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97쪽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어릴 때부터 야구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오타니와 같은 선수가 다 될 수는 없지요. 또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쳤다고 해서 다 조성진, 임윤찬과 같은 연주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좀 그렸다고 해서 또 그렇게 그림으로 다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화가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구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도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탄이 아니어도 야구 선수가 직업이 아니어도 여전히 야구를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요. 임윤찬 아니어도 전문적인 연주자 아니어도 여전히 피아노를 즐겁게 칠 수도 있습니다. 소박한 일을 하면서도 삶의 충만함은 누구 못지않게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또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보다 교양 있게 또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집착이고 욕망입니다. 또 있어 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있어 보이게 입어라, 있어 보이게 갖춰라, 있어 보이게 말해라. 어른들이 가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있어 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강박과 불안입니다. 분에 넘치게 부풀리지 않아도 또 인스타그램에 잘 보이게 꾸며서 올리지 않아도 분에 넘칠 만한 능력이라는 것이 없어도 또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것이 없어도 삶의 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그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는 담담함과 당당함과 고유함과 의연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됩니다. 질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편하고요. 하나라도 더 있으면 하나라도 더 여유롭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유리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비슷하고 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들풀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맞고 독수리가 참새보다 더 잘나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서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대우받게 되는 것도 맞고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잘난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호감을 따고 들어가고, 부유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이미 남들보다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또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공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뭐든지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쯤에 이르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성실하다고 해서 다 오탄이처럼, 조성진처럼, 이문전처럼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애써 외면하지 않는 이상 해보면 누구라도 자기 그릇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초라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인 것도 아니고, 불행한 인생인 것도 아니고, 무능한 인생인 것도 아니고, 남들만 못한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처럼, 아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큼도 공부를 못해도, 재주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소유가 적어도 그래도 즐겁게 일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빚어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자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존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기의 의나 사람의 의나 세상의 의에 달려있지 않다.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듣게 되는 말인데요. 이 말도 우리가 무언가를 갖춘 후, 무언가를 이룬 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알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복음서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 시민으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자격도 없고,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종교적인 자격도 없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그는 그의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찾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만 할 뿐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결정적인 장면마다 이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친밀하게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그가 비교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수제자 소리 듣는 베드로가 누구보다 권위 있고 대단하고 훌륭한 제자인 듯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처럼 있어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르고요. 또 많은 신앙인들은 베드로처럼 있어 보이는 제자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되든 그가 저렇게 되든 그것이 너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는 그대로 당신을 믿고 따르면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당신을 믿고 따르면 된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삶에서는, 제자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는 기억하십시오. 남다르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있어 보여야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인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인생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믿고 따르며 걷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남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이고요.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소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디에서나 보이는 흔하디 흔한 들풀처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이미 충만한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반면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성공하고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어도 있어야 하고 있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에 쫓기거나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이고 구원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남을 기준으로 삼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어 보이게 올리고 있어 보이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장이든 과장이든 모방이든 유행이든 승차감이든 하차감이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이목에 따라 성공한 것도 같고 실패한 것도 같은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도대체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자리에서 그의 길을 걸어가기에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제자는 그의 자리에서 또 그의 길을 걸어가기에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이룰 때에는 이룬 대로, 잃을 때에는 잃은 대로 정직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눅이 들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포장할 일도 없고 남을 무시할 일도 없습니다. 알아준다고 자랑할 일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존귀함과 나의 고유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번번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생명이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이목에 있지 않다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있어 보여야 살아간다는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의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인생 이야기는 남들처럼이 아니라 나는 재능과 성공이 구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고유하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구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신비하고 아름답게 채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시선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존귀함과 고유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저희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재능과 일상을 즐겁게 살아감이 구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 받은 은혜와 복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채워가는 저희의 인생 이야기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